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향한 이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는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탄식이고 절규였으며 또한 그의 부르짖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 하박국의 인생은 진정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인생이었고, 그 시대의 아픔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내 인생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등장해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 더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을 하박국이 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요, 타락과 부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의아하게 여겨진 거예요. 더욱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무리 그래도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처사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어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이 되었다기보다는 더 큰 의문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유린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행포는 마치 어부가 낚시와 그물로 그 물고기를 잡아들여서 어망 안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 바벨론의 기세가 도무지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약육강식의 표현이라는 그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력한 힘을 지닌 바벨론 앞에서 속수무책일 따름이고, 이 바벨론의 무자비함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기세등등하기만 한 거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잠잠하시냐고 지금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참담해진 현실들을 눈앞에 목도해야 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죄 앞에, 부정함 앞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눈앞에 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죄악을 해결할 거야, 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박국에게는요, 마치 하나님이 더 큰 악들을 그저 방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과 같이 느껴질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시대의 온갖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관점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곳곳을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는 동안에 인생의 무엇들을 들여다보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과 정의, 소망의 일들을 보게 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법과 폭력과 비리와 파괴로 물든 이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서 커다랗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지난 한 주를 괴로움 속에 씨름해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언가 본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선물이죠. 그럼에도요, 우리가 가진 이 시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온전한 눈을 가진, 그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온 사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둘러볼 수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심지어 하늘과 땅을, 위아래를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도 결국은 한 번에 한쪽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내가 앞서 이전에 보았던 것은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생생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가 관찰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혹여나 우리의 시선에 관찰되지 않거나 도저히 관찰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수를 써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명백히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요, 미처 인지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또 우리는 산소를 들이키는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공간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걸 의지하지 않아도, 인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면 낮에는 아무리 찬란하게 빛났던 태양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태양의 모습은 자취를 감춥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수도 없이 바뀌는 밤낮 속에서 태양이 자취를 감췄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 큰일 났다, 태양이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다 하면서 허둥지둥하는 분들 계십니까? 태양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혹시 우리 분들 중에는 야, 앞으로는 밤만 있을 건가 보다, 밤에 대한 스펙을 쌓자 하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분들 계시겠어요? 제가 웃기려고 한 포인트인데 웃어주셔야 돼요. 밤이란 무엇인가? 밤의 기원, 밤 트렌드 2021, 자정의 시간.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이런 책들이 세상에 회자되고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성경을 저 멀리 등한시한 채 오로지 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몰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태양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밤이 지나면, 잠을 청하고 나면 어김없이 내일 아침은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지 않지만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차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15분, 20분이라도 아이를 태우고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좋아하는 주스 한 팩을 사주고 들어오곤 해요. 어느 날은요, 그 길을 지나다가 이제 작은 터널, 사실 터널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해요. 그냥 작은 이렇게 굴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막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대낮에도 터널로 들어가면,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주주야, 괜찮아, 이건 터널이야, 아빠 엄마도 같이 있지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해요. 물론 이 한마디의 아이의 마음이 안심되지거나 달래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손도 잡아주고 아이에게 계속 말도 걸어주면서 심지어 이제 저기 봐봐, 저기 보면 이제 끝이 보이지? 이제 빛이 이제 금방 환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끝이 나오면 자, 이거 봐, 터널 끝났지? 괜찮아, 안 무서워해도 돼. 그렇게 아이를 안심시키곤 해요. 그러면요, 아이가요 이제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고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했더니요, 이제요, 이 아이가요, 터널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멀쩡한 길 놔두고 터널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빠 터널 이러면 터널을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아이가 터널을 흥미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이 어린아이에게 터널을 지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아이가 두려울 만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캄캄함이 무섭고 그 어두움이 큰 두려움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차분한 음성을 듣고는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취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가히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고, 때로는 손도 잡아주고 아빠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지금 같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터널을 지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는데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아이에게 이제 터널은 하나의 흥미로운 장소처럼 느껴질 만큼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는 그럼에도요, 여전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무리 터널을 이제 익숙해져도 너 혼자 가봐 라고 한다면 아이가 못 지나가겠죠.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들에게는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차를 타는 동안에는 더 이상 터널이 무섭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경험하는 인생의 첫 터널은 정말 무서워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실패처럼 다가올 때는 그 인생의 어두컴컴한 첫 터널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한두 번 경험했던 터널이라고 해도 그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여전히 두려운 법이에요. 짧은 터널들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새롭게 만난 길이가 이전에 없던 기나긴 터널들을 만날 때면 우리에게는 다시 없던 두려움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의 터널, 건강의 터널, 재정의 터널, 비전의 터널, 수많은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들과 같은 터널들이 즐비해요. 햇빛이 사라져요. 갑작스러운 어두움을 온몸으로 그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느끼면서 안정을 찾아갔듯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줄 그 강력한 존재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아이가 이 부모의 존재를 통해 안심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존재가 절실한 거예요. 부모의 음성과 손길이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힘과 의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역시나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손길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질문을 하고는 1절에 기록한, 오늘 2장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망대에 서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 삶의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이건 명백히 다른 차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스스로 껴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해답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의 삶은 더 분주해지고 우선순위를 너무나 손쉽게 놓치게 될 거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모습을 보세요. 자리를 잡고 서서, 여러분, 그의 질문은 분명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되지 않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할 거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같은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이 원망이나 불평, 의심이나 불신과 명백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다. 명확한 대상이 있었고 명확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히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명확한 행동.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도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던 이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내 스스로 어찌 해보겠다고,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결국 뭐와 같냐면 목마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바닷물을 들이삼키는 거랑 똑같아요. 갈증에 시달릴 때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경험은 안 해봐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에 결국 그 사람은 잠식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다리는 이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살펴보면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쓰인 단어의 원어적 표현들을 감안할 때 그 기다림은 이런 것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그 해답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해 달라고, 내가 듣겠다고, 나의 모든 세상을 향한 그 채널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조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불안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으세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일어나더라도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잠잠히 머물러 있어 보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넋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집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다림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신실히 간구하는 자들의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박국에게도 마침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그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앞에 하나님 마침내 대답하셨어요. 고대하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것도 조금은 생뚱맞은 이제 응답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기록해라. 오늘 말씀에는 묵시를 기록하여라. 하나님, 난데없이 제가 서기관인가요? 뭘 쓰라는 건가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해요?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이 말씀의 번역의 형태에 따라서 달릴 수 있게 혹은 달리게 하기 위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즉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록해라. 다시 한번요.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록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갖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막막한 상황인데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달릴 힘을 잃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1절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의 경주라는 건요, 분명 치열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경주가 날로 더
더 각박해지고 치열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경주는요, 우리 서로 간에 누가 1등 하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열을 가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 각자 주어진 레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레일 위에 서서 1등이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경주다. 사명의 레일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때로는 함께 지고 함께 달려가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완주의 표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가려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늦은 것 같다 해서 조급하시거나 뒤처진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요, 완주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1등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목표는 완주예요. 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 자리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미안하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 완주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한때 그렇게 최고의 레이스로 앞서가다가 그러나 끝내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경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급하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기회가 오긴 올까 하면서 절망스러워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가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 경주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의 경주도 이렇게 치열한데 신앙의 경주는 오죽하겠어요. 신앙의 경주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치열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함께 읽기 원해요. 예레미야 12장 5절이에요. 앞선 말씀만 크게 읽고 이 말씀 작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고작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작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장차 말과 경주해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한 땅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요단강 물을 만날 때 그 강을 건너서 기었고 견고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요.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자꾸만 시험에 든다고 말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요. 상처에 익숙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만 내 입술로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실토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이 실토는 사람과 세상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상처받았어, 난 못하겠어. 물론 우리의 심정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스스로가 찾고 말로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되뇌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험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시험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들어요? 물론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물론 먼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걸 열정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그거를 뜨거움이고 간절함이고 절실함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내 한마디로 누군가 죽고 살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신앙생활의 이유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를 떠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 사람이고 내 신앙의 목적이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손해를 느낀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너무나 쉽게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의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앞서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그때와 시기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김없이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돼요. 그러고 보면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어쩌다 찾아오는 행운이나 기적, 이것에 대한 비결을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명확하게 분명한 시기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명확한 때와 시기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를 억지로 당겨오려고 하지도 말고 그 시기를 불신한 채 오늘 하루를 대충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인제와 양양을 연결하는 강원도에 있는 터널이에요. 이 터널 길이가 무려 11km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동차를 타고도 한참이나 가야 되는 무려 11km나 되는 이 기나긴 터널도요, 그 반드시 끝에는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널에도 끝이 있어요. 그 터널을 들어서고 지날 때면 끝이 안 보이죠. 11km밖에 보입니까? 가도 어둡고 가도 터널이고 도무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출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환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관성, 뭔지 알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가던 힘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끝까지 말이에요. 끝까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아주 경험했던 신기한 경험이에요. 군대에서는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막 열 몇 시간씩 걷는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을 많이 하던 부대에 있었어가지고 행군을 참 많이 했는데 뭐 기본 10시간 이상을 걷죠. 근데 행군을 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뭐 한두 시간이고 2시간이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 빼고는 하염없이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걷는 거예요. 앞사람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럼 이게 한참 가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경험, 약간 유체이탈 같은 느낌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다리가 그냥 반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걷는데 졸아본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잠든 적이 없는데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심지어 행군하다가 졸아가지고 옆에 논두렁으로 빠진 병사도 있었어요. 신기하죠? 잠들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걸어져요. 이 반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시스템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계속해서 걷는 힘을 길러내는 일이 이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만 신앙으로 살겠다고요? 미안하지만 탈납니다. 안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으려고 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으로 달릴 이 관성의 힘을 길러내놓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걸을 힘이 없게 돼요.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달릴 힘을 평상시에 길러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관성이 우리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터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배우 하정우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왔는데 한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자동차에 먹을 것 좀 넣고 다녀야겠다. 터널이 무너지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 혹시 모르니까, 얼마간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자동차에 좀 먹을 거를 비치해놔야겠다, 구비해놔야겠다. 그 영화 주인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심코 샀던 케이크 하나, 그리고 누군가 건네준 물병 한 병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영화 내내 너무나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케이크를 낼름 다 먹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단이 우리의 그렇게 양식을 또 훔쳐먹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터널에서 여러분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해도요, 대개는 정말로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입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워낙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나눌 시간이 있다면 되기로 하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죽을 것 같다 해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지, 진짜 너무, 여러분 막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더 명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영화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줄 양식이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양식을 충분하게 축적해 놓으셔야 돼요. 넉넉히 모아두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와 섬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로, 구제와 선교로, 여러분 그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고에 충족하게 채워두셔야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 양식을 채워두려고 하지 마요. 그건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그 하나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 소식이죠. 이 버스를 타고 가던 분들이 느닷없이 길가 옆에 있던 건물이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연들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형제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지금 유럽에서 그 유럽 대항전 같은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축구 대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되게 세계적인 선수 하나가 갑자기 축구 경기를 뛰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뛰어가다가 털썩 주저앉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냥 갑자기. 근데 물론 너무나 다행히 그 선수가 깨어나고 의식을 되찾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잠깐 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세상에 어찌 보면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가다 풀썩 주저앉더니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사무실에서 우리 서진 목사님과 잠깐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건데 제가 아멘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여러분 그 터널이라는 영화에서 끝끝내는 주인공이 살아서 구출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구출되는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면 뜻하지 않게 차 안에 있었던 그 양식도 먹을 음식도 너무나 큰 힘이 됐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혹시 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되게 이런 재난 영화에서 볼 때 제가 항상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공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주에서 막 떠다니는 그 영화가 뭐죠? 인터스텔라 말고. 그래비티 맞아요. 제가 가끔 그런 영화 보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가는 거지만 내가 저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터널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망연자실하게 포기하고 있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를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매한가지 아닐까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인생이 있겠죠.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그 힘겹지만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인생이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소망의 복음 붙잡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갑자기 불현듯 어두운 터널을 만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정해진 그 하나님의 때, 바로 밝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하박국의 첫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를 막론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있어 왔다라고 나눴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들이다. 제가 아마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는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걸러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남은 3시간도 잘 이어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18장 2절. 이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한 소굴이 됐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하셔야 돼요. 무너졌다. 더 크게요. 그거 안 무너집니다. 무너졌다. 네, 아멘.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무지막지한 존재들이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만을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은 자가 너무나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11km라고 했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터널로 인해서 3시간이 넘어서 가야 됐던 거리가 무려 1시간 반 이내로 단축됐다고 해요. 와,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도 걷고 있을 그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인생의 터널, 그 터널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을 이뤄가고 있고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 터널을 걷는 인생은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2장 4절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읽을 텐데, 우리 4절 말씀 믿음으로 소망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신뢰하지 마세요.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 여러분 설레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 절망하고 계세요? 왜 주저앉아 있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끝난 것처럼 패배자처럼 그 패배자 행색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멘. 이제 한
한 번 더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세요. 적은 떡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모든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터널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